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고백이 삶으로. 오늘 9번째 시간으로 고백이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화단을 정리했던 이야기를 했었죠. 진짜로 얼마나 많은 양의 그 풀무더기가 있었는지 정말로 감당하지 못했었는데, 그게 마르고 말라서 물기가 쭉 빠지니까요 양이 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화단에다가 이렇게 잘 펴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또 이제 내가 다 했다. 그러고는 잃어버렸어요. 며칠을 잃어버리는 사이에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또 나는 거예요. 또 나서 막 이렇게 그 나무 가지가지 사이마다 뱅글뱅글 돌면서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 이파리가 얼마나 파릇파릇한지 그 나무 잎사귀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오해할 만큼 그 잎사귀가 이렇게 팍, 진짜 그 나무는 숨 막혀 죽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얼마나 막 칭칭칭칭 감아놨는지. 양은 얼마 안 되지만 벌써 그렇게 또 나무를 공격하고 있는 그걸 보고 이건 뿌리까지 뽑아야 돼. 뭐까지 뽑아야 돼? 뿌리까지 뽑아야 돼. 저는 집에 올라가야 돼요. 집에 가서 지금 주차해놓고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손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뽑는데 이게 잘 안 뽑혀요. 얼마나 밑에 단단하게 박혔는지 잘 뽑히지도 않아. 그래서 오만 힘을 다해서 그거를 뽑아내고 분리해내고 나무에 막 감긴 것도 분리해내고 그 나무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니까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죄와 구별되어 사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죄는요 얼마든지요 우리에게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막 칭칭칭 감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의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의 형편이 그렇잖아. 지금 내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 내 기분이 그렇잖아. 내 건강이 그렇잖아. 내 상태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지 하면서 마치 그것이 내게 있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요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싱싱한지 그 나무의 잎사귀인 줄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나무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딱 붙어 있으니까 얼른 봐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번 속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요게 진짜 나무 이파리가 아니고 그 담쟁이 넝쿨이구나 이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완벽하게 다 분리해낼 때까지 거기를 제가 뜨질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가 뭐죠? 우리 삶이 죄와 구별되어 내가 살아있지만은 내 주장과 내 느낌과 내 가치와 내 소욕이 죽어서 내가 살았지만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안 하는 게 예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내가 나를 죽여서 하는 것이 예배예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존경하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 존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여러분 존경하십니까? 존경의 대상이 누구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존경의 대상이지요. 왜 여러분 존경하세요? 뭔가 본받을 만한 게 있으니까 존경하잖아요. 뭔가 나와 다른 게 있으니까 존경해요. 존경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이 온전히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한다라는 건 내가 주장할 수 있어도, 내 주장이 있어도, 내 고집이 있어도, 내 계획이 있고 내 지식이 있어도 이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존경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다른 말로 경외한다라고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이 예배가 된다면 그 삶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난데없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내 환난 가운데, 내 걱정의 염려 가운데, 내 삶의 고난 가운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더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왜 그럴까요? 왜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내 육신의 느낌이 좋은 느낌으로 우리가 누구에겐가 도움받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 도움을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실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보였느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오병이의 표적도 보이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신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게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나 아니면 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좀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그 능력에 조금 걸려드는 게 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 유대인들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더러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딱 치고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왔어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죄 가운데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요, 그 고백이 있다면요, 염려의 순간이 올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이, 염려가,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뭐라고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능력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능력의 그리스도이심을 삶 속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다 그런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저건 저래서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도 100년 동안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 아직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을 받고 세상을 정죄했대요. 세상을 뭐 했다고요? 세상을 정죄했대요. 정죄가 뭐예요?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야. 라는 거죠. 세상을 정죄했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는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멍청하다 소리 듣고 무식하다 소리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100년 동안이나 배를 짓는다. 100년이면 우리의 일생이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그것도 산에다가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데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노아를 통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전환점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당신이 나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시나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요 안 기쁠 이유가 없죠. 살아있으면 기쁘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계산을 너무 복잡하게 해요. 살아보려고 계산을 너무 복잡하게 해요. 근데요, 참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 그러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 까딱 죽게 생겼는데 한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진짜로 다시 살아난 기분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육신의 생명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진짜 죽음 앞에 있다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그 다시 생명 얻은 것이 얼마나 희열이 느끼고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이게 막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즐기고 또 먹고 마시며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희열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는 다시 살았어 라는 그 기쁨과 그 희열과 그 만족이 이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이미 죽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할 때 이 구원의 기쁨이,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뿜어져 나오는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다시 사는 것에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세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만주의 주이시며 나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 고백이요,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맨날 얻어맞고 상처받고 비굴하게 비열하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같이 따라합시다. 죽었다가 다시 살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아들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뻐 춤추게 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게 하니가 하나님이신데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떤 복 받으시겠어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의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나를 살려내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 돈 500만 원, 1000만 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지만 이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끝까지 승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루하루가요 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저 막둥이 지금 시온이가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도대체 웃을 거리가 아닌데 웃어. 도대체 재미있어 보이지가 않는데요, 지 혼자 하면서 하하하 오 깔깔깔깔깔깔 히히히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요 저보고 같이 웃재요. 어이가 없죠. 저는 이 새끼가 하나도 웃기지도 않는데 같이 웃자고, 또 안 봐주면 봐달래요. 재미있는데, 자기가 재미있는 걸 하는데 저보고 봐달래요. 안 봐주면 와서 막 봐달라고 막 여러 가지 사인을 줍니다. 근데 나는 그게 하나도 재밌지가 않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면 많이 생각할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생각이, 이걸 잘았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말고도 내가 다른 것으로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탕자가요 자기 재산,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쾌락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분리되어 나가잖아요. 아버지하고는 도대체 안 맞아서 못 살겠으니 내 재산 내가 얻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도대체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가잖아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빈털털이 됐지 않습니까? 빈털털이 된 것도 모자라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불쌍한 처지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왔을 뿐인데,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이 잔치가 열렸는데 우리가 안 기뻐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축제예요.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치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다시 산 자가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은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을 깨닫는 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내가 다시 산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한 게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이 반석이래. 반석.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대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온전히 세우신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따라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내 안에서 증언하고 계신대요.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로서의 아들로 나를 계속해서 인정하심으로 내 안에서 증언하신대요. 그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의 반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같이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말세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말세 중의 말세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젊은데, 나이로 얘기해도 죄송해요. 훨씬 젊은데 제가 체감이 돼요. 아, 이게 말세 중에 말세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이 세대 가운데요,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지금 창일한지 몰라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살았음을,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음부의 권세에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이 육체, 이 육신 덩어리가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참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벌써 이번이 몇 차죠? 5차인가요? 그렇죠? 뭐 해서 조금 이렇게 그 집합금지하고 뭐 또 이렇게 영업정지하고 그렇게 딱 이렇게 했다가 그 시간 지나면은 재난지원금 주고, 또 집합금지하고 재난지원금 주고, 이렇게 하기를 이번이 벌써 5차예요. 이제 이번에가 제일 길었잖아요. 집합금지 했던 게. 이번에 받은 건 지난번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한 6주에서 8주 동안 이렇게 집합금지하고 또 뭐 영업 정지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해서, 또 정부가 얘기 안 해도요, 우리가요 재난지원금 또 안 주나? 라는 그런 생각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안 하실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버릇이 들어가지고요, 안 주면 아마 안 준다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요, 여러 가지로 나라도 힘들고 어렵고 이런 잘못된 것들이 흉흉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요, 제가 지금 재난지원금만 이야기했지만 나라가 돌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성경의 선지자들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얼마나 애통하고 절박하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낮에는 개처럼 밤에는 또 어떤 짐승처럼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미가나 느헤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밖에 없어, 선지자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이 반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봐야 돼요.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배부르고 나 편하고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 안에 살아계심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그 가슴 찢어지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나라 가운데 얼마나 쏟아부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망 가운데 쓰러져가는, 죽어져가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정말로 예레미야와 같이, 미가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찢어지게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열려질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나는 다시 살았다고, 나는 죽었었는데 다시 살았다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인도하는 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게 하는 그 죽은 영혼, 정말로 불쌍한 영혼, 정말로 사망의 위기 가운데 빠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게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으신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오늘부터요,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마음껏 푸세요. 천국 열쇠를. 천국의 문을 마음껏 여세요. 이 천국의 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풀려요. 기도로 풀리는데요, 그럼 천국 열쇠로 우리가 뭘 풀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사사로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 얻도록, 회복되도록, 살려내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천국의 문을 열고,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의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복 중에 복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고 무한한 감사가 되어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쁨은 보여요, 안 보여요? 감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너무 잘 보이죠. 여러분들 눈만 봐도 보여요. 기쁘신지 안 기쁘신지. 그냥 세상의 일로 즐거워도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리고 이 마음이 화가 나면 그게 여기로 다 나타나요. 여기가 기쁘면, 여기가 기쁜 것이 여기에 다 나타나요. 여기에 불평이 가득해. 그럼 그 불평이 여기에 다 드러나.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요,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져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져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야, 여기에 어떻게 해야? 충만해져야. 이게 근데 충만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말이 쉽지 안 쉬워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육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 안에 승리하며, 그 승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도록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들, 쾌락적인 것들, 또 고통적인 것들, 또 시험적인 것들, 그것들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가매어서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감사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기뻐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힘있게 살아갈 수도 없는, 그냥 축 처져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바보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으니 담대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에게 해놓으신 일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그 일들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 살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